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.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.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.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.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.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. 그는 선지자라.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.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.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.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.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.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.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.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.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. 아멘.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똑같은 반복의 실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남방의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했다 그럽니다. 그 이주한 이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창세기 23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헷 족속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. 아마 헷 족속이 침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강한 자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 위험을 또 감지해가지고 싸우는 걸 싫어해서 남방으로 왔다는 겁니다. 아마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평판이 좋았던 왕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 당시가 족장 시대입니다. 족장 시대니까 힘이 있는 자는 무조건 탈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남의 아내가 이쁘다 그러면 그 왕이면 그냥 탈취할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그 아내가 아니었다면 후궁으로 들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만약 창세기 20장이 이런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으로 볼 때 사라가 거의 90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. 90세 된 여인이 뭐 아름다운 바야 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?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족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큰 부족이 있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서로 화평하자 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.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셨고 그것을 듣고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한 마음을 했습니다. 그 자가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안다. 그래서 나를 범죄 못하게. 이거 보십시오. 이 6절 보면 내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.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의 사건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얘기합니다.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 단어 나비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나비는 마우스피스입니다.
마우스피스는 입에다 딱 집어넣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러한 자니까 네가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. 선지자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. 선지자라면서 그렇게 네가 속일 수 있느냐?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양과 노비 이거 속전을 다 준다. 하나님께 용서를 바란다. 이렇게 얘기하고 관용적인 사람입니다. 땅이 많으니까 네 앞에 있는 그 땅, 내 땅인데 다 거기서 거하도록 해라. 이게 애굽 땅하고는 좀 다릅니다. 애굽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? 다 죽고 내쫓았습니다. 근데 아비멜렉은 같이 거하자고 얘기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에게까지 주면서 속전으로 모든 것이 오해가 없다.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? 혹이라도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됐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 태어날 때 아비멜렉과 이 무슨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나면 이것도 골치 아픈 겁니다.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전에 다 막아주십니다.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아 놓으셨는데 그 태가 열리고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아브라함 선지자의 그 면목을 세워주십니다. 기도가 응답되니 이 권위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. 이게 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. 우리에게 연약한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당시 세대에는 자기가 온전하게 사라가 내 아내요 하고 다른 이방족 속에 갔다가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살아나기 위해서 했습니다.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. 인도해 주십니다. 언약의 백성으로 메시아가 그 라인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? 똑같은 실수. 반복되는 그 실수가 우리는 정말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. 나 싫다.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야 됩니다. 피하고 더 이상 나는 그런 곳에 인볼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다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. 혹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,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습니까? 그 하나하나를 이제는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. 정리되기를 소원합니다.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도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